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전도하는 교회. 지금 1월 한 달 내내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뭐죠?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 전도. 두 번째 주는 뭐죠? 전도자의 자세. 세 번째 주는 전도의 전략. 셋째 주는 전도는 된다였고요. 지난주가 전도의 전략이었고 헷갈리네. 오늘은 제목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형리 전도.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책자 받으셨죠? 못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20부밖에 없어가지고 이 책자는 이 책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던 책입니다. 이 책자의 제목이 뭐예요? 사형리. 이 사형리라는 것은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도의 내용으로 만든 겁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한 영문으로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영어고 한쪽은 한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게 한국의 이 두란노에다가 이게 3주 전에 1000부를 주문했는데 이게 한영본이 안 오고 영문본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리턴하고 다시 보낸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주문해서 다시 보낸다고 해서 아직 도착은 못하고 두란노에서 급한 대로 여기 자기들 갖고 있는 20권만 보냈습니다. 아마 한 2주쯤 후면 이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에는 사형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맨 뒤에 이렇게 공란이 크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들고 누군가 불신자를 만날 텐데, 냉담자를 만날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제 그걸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원리들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PPT를 보면서 설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사형리. 이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지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 사형리인데요. 제 첫 번째 원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저 당신이라는 말 자리에다가 나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전도의 첫 번째 이게 질문이고 또한 도입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불신자들 가운데는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간에 싸움하지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불만족할 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고 만족함이 없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따져보면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됩니다. 인생살이에서 고독을 느끼고 삶의 의무를 느끼고 방황할 수 없는 그 이유도 대부분 따지고 보면 사랑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한 사람을 만나면 결혼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에 금이 가고 권태함도 느끼게 되어지, 또 실망도 느끼게 됩니다. 설사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상스럽게 찾아오는 내 마음 한구석에 어떤 공백을 채울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그 어떤 영적인 공백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내 남편, 부모, 자식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이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워낙 크기에 가늠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랑이 저를 울리고 어느 때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은 모르고 받습니다. 그러나 몰라도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사랑입니다. 받으면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글씨가 너무 작네. 보이세요? 잘 안 보이셔도 이건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끝내는 그 운명이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을 거두시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진 우리에게 그 죽음을 거두시고 무엇을 주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함께 시작. 내가 온 것은, 다시 시작.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얼거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시면 잘 들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양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제2 원리에서 대답합니다. 패러디가 다 됐나? 제2 원리, 다 함께 시작. 죄에 빠지지 하느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뭐야? 왜 사라졌나요? 뿅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에 빠져 사람은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말에다가 나를 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나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하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태어나지 못했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제의 대상을 찾아 방황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집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고양이도 키웁니다. 왜 이 강아지, 고양이, 이 펫을 왜 키우죠? 애완견을 왜 키웁니까? 그 이유는요, 따지고 보면 하나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외로움 때문입니다. 외로움. 인간은요, 외로워지게 되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것이 깊고 깊어지면 곧 병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로 삼아 교제하려고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했고 그의 후손된 우리도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구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방황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른 것이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또한 어떤 이들은,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는요, 이 두 가운데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결렬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죄에 빠져 산 것이죠. 그 결과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자체가 그 영원한 지옥인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뭘까요? 죽음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그가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든지, 그가 부자이든 고관대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어떻게 보여도 잘나든 못나든 상관없이 그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줄기에서 잘려져 나간 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그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서서히 시들어 버리는 그런 삶, 이걸 보고 육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저께 저도 거울을 보니까 저도 시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거울 보기가 겁납니다. 인간은요 7, 80년, 100년 그렇게 살다가 서서히 시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꽃이 시드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생이 시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어린아이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 부쩍 자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제가 2019년도에 왔을 때 요만했는데 이제는 저만해졌어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요, 무엇이 느껴지냐면 그 아이가 자라나는 만큼 나는 뭐 해갔어요?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향하여 그만큼 우리가 다가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저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거역할 수 없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떠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보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왜 죽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의 죽음은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화병에 꽃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화병이 시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시든 꽃은 옛날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궁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이내 죽어버린 그 영혼을 마귀가 와서 쓸어다가 집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그 인생을 쓸어버리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끝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지옥으로부터 한 번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단테는 그가 쓴 그 신곡의 지옥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희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길 원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길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들이 그 원줄기에서, 그 생명의 줄기에서 끊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아궁이에 던져져 불태워진다라는 그 사실도,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저 단지 며칠만 피었다 지는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육신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음에도 그렇게 우리 인간은 그만큼 무지하고 무식하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죽은 몸이요, 육신이 죽고 영원히 죽어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불신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작게 썼어.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그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끊임없이 선행과 또한 자기 철학과 또 자기 종교 등의 그것 등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려 애를 써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제3원리입니다. 제3원리. 넘어가라.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제3 원리인데요. 도둑은 자기 죄를 스스로 벗지 못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시나 그것을 통하여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상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때 당사자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누구에게 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제시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습니까? 내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아버지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동네 깡패였습니다. 아주 난폭하기 그지없는. 반면에 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아주 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생은 집을 나가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 시각에 형의 집 대문을 누군가가 아주 심하게 두드립니다. 잠에서 깨어 그 형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불을 켜서 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빛 아래에서 동생을 보니까 그 동생의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동생이 그 밤에 다른 사람과 심하게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인 뒤에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 동생을 쫓아온 경찰이 이 형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 문 열어. 이때 형은 어떻게 하면 동생을 살릴까? 순간 고민합니다. 그리고 형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야, 빨리 내 그 피 묻은 옷을 벗어라. 그러자 동생이 옷을 모두 벗자 형은 그 옷을 자기가 입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옷을 입어라.
그리고 너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지금 숨어 있어라.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러자 경찰이 들어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을 현장범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석에서 그 형은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그날, 형은 간수에게 편지를 하나 주면서 자기 동생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형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동생이 그 감옥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사형이 집행된 이후였습니다. 간수가 그 동생에게 그 형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에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거라. 그 편지를 읽은 동생은 그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그 올바른 인생을, 거룩한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하고 형의 인생을 대신 살아갑니다. 이 형의 역할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형이 예수님을 대신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 성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를 구원한 그 구원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글이 사라져버렸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사형리의 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소개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 이 영접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를 통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전도자를 통하여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두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누구를 통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나를 통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불신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봅시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여러분들의 편에서 왼편에 있는 게 어떤 그림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심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잘 정리된 그림입니다. 보좌 앞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고 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집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이것이죠.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두 번째 그림은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질서정연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 전도받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그림에 속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그림에 속합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불신자는 대부분 다
왼쪽입니다. 그에게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왼쪽의 삶이 아니라 오른쪽의 삶을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영접 기도문을,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영접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잘 보일까 모르겠네. 이거 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게 영접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영접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줄여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좀 길었습니다. 다음 주는 좀 짧습니다.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음 주에는 말씀드릴 텐데, 오늘 나눠드린 이 소책자의 오늘은 10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1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미리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은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 거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권 남았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형리에 관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형리 책자를 읽고 세상에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